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기 원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음식하시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은 삶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삶의 필수 3요소 하면서 의식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은 의식주는 필수 요소지만 이미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의식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필수 요소들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삶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를 검색해 보니까 AI가 이렇게 5개를 답변해 주더라고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경제적 안정. 동의하시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삶의 필수 요소로 이런 것들을 꼽기도 합니다. 돈, 시간, 건강, 사랑하는 사람, 자아 실현. 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수 요소, 삶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는 않으신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마귀의 시험들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이 시험,
사탄의 유혹의 특징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2절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3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먼저 여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뒤에 이제 어떤 조건절을 붙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고, 사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명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오히려 더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가 가진 것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위치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내 수고와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또 우리 많이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식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서운함들이 원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삶을 위해 헌신할 때 부모님들의 의도는 무엇이셨나요? 내 자식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나요?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데는 그 동기에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유혹을 겪고 계십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배가 굉장히 고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탄은 이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해봐 하고 요구하는데, 그 이것을 해봐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울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 필요를 채울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한번 그 능력을 보이며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향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유익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자에게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하며, 사탄은 끊임없이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이 정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경우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의식주도 그렇고 또 돈이나 직장, 다른 사람들의 관계, 또 명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같은 많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여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추가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분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혹으로 오는 것인지 시험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신 건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시고 그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기준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그 인간적인 욕망을 건드리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반응, 그 대답을 보기 전에 전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 사탄이 하는 그 유혹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한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혹하지 않더라도 이미 먼저 그것들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유혹하며 그의 배고픔을 가지고 또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채우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방식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지금 굶주려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 그 능력을 가지고 먹을 것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그 이유가 이 말씀이 지금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익숙하신 말씀이신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통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근데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조금 읽다가 벽을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많이 읽어 보셨나요? 레위기 많이 읽어 보셨나요? 이 레위기와 민수기라는 벽을 지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약속받은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그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견뎌왔는지를 다시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살던 애굽 땅을 나아올 때 어떤 먹을 것들을 아무리 챙겨왔을지라도 이 40년을 버틸 만큼의 먹을 것을 챙겨오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전에 이 가나안 땅에 다가갔었습니다. 그곳을 정찰하였을 때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 땅이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였던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 세월 동안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능력도 없는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먹이고 입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배고파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한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배고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탄의 유혹을 향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배고픔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약속하신 그곳으로 반드시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명령하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그를 살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며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당장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면 당장의 예수님께는 더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당장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하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당장 우리의 눈앞에 놓인 떡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눈앞에 놓인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또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혹을 견디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